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아침이죠.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있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일입니다. 8월의 첫날이네요. 그죠? 벌써 7월이 다 지나가고 8월이 왔습니다. 8월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함이 많이 필요한 또 8월인 줄로 믿습니다. 8월 달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잘 이끌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아침 묵상은요. 사무엘하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66페이지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또 그제와 비슷하게 똑같은 인물들이 3명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넬, 세 번째는 요압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무슨 일로 등장할까요? 3장 2절 보실까요? 자, 오늘은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2절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오늘은 다윗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아들이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죠. 그죠?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출산율이 계속 너무 세계 최하위인데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는 굉장히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 당시는 자녀가 또 아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사람왕을 세우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3가지 금지 중에 금지 항목 중에 한 가지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적어도 역대상 3장과 비교해보면 적어도 8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요. 또 첩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명 이상의 아내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1,000명의 처첩이 있었죠. 그죠? 자, 괜히 그렇게 많이 둔 게 아니야. 아버지를 따라 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문제인데 성경이 이것을 꼭 집어서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2절, 3절, 4절 보시면 암논, 그죠? 베다른 형제 압살롬의 딸을 강간했죠. 압살롬 어떻게 했습니까? 암논을 죽였죠. 압살롬 또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고 또 그 반역하는 과정 중에 아버지의 첩을 또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강간한 일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압살롬 그다음 누가 등장하냐면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아도니아, 다윗의 마지막 때 또 이 아도니아가 다윗을 반역했죠. 그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결코 오늘 여기 기록된 다윗의 아내와 아들들의 이야기와 가족 이야기는 결코 복이나 내가 본받아야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다음 등장한 사람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는 사울의 군대장관입니다.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상하죠. 뭔가 그죠?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사울의 뒤를 내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뭐 좀 도와주겠다. 전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주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사울의 뒤를 이어서 11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내용 보면 사울의 첩과 관계를 가집니다. 이것은 내가 왕의 후계자다 또는 왕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이스보셋도 그것을 알고 화가 나서 한마디 했지만 어떻게 또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제대로 말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넬이죠. 그 다음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장관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군대장관입니다. 서로 만났습니다. 자, 요압이 아브넬을 어떻게 했을까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 아사엘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을 말미암아 다윗은 요압을 저주를 내립니다. 왜 벌을 안 내리고요? 왜냐하면 이때 다윗도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도 아브넬에게 제대로 말을 못한 것처럼 다윗도 요압에게 별 얘기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요거 다윗 시킨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압에게 저주를 내리고 또 아브넬의 장례식을 크게 치러줍니다. 그제서 사람들이 이것은 요압이 단독으로 한 일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다윗, 아브넬, 그 다음에 요압.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내가 다윗을 본받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아브넬을 지지해야지, 나는 요압 편에 설래.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등장한 3명 모두가 그렇게 믿을 만한, 좀 따라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가끔 그런 농담하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네, 오늘 진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선한 것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 하잖아요. 그죠? 믿을만하지 않나요? 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선한 것을 하고 또 예배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도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죄를 좀 넘어지고, 내가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내 모습이 너무 보기 싫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거울 앞에 서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넘어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 통해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죠? 실패와 절망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이끌고 계시며 오늘 여전히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이 왜 이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며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